하셔서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 줄 것을 청하니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매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하고 복된 또 주님의 날, 또 저희들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삶의 형편을 평안케 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또 아버지께 의탁드리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통해서 사랑을 실천한 성도 다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저희들은 베드로가 룻다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애니야라는 한 사람을 고쳤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설교의 제목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그 말씀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나시죠? 이제 그 애니야가 살고 있었던 룻다라는 지역에서 지도는 없습니다만 지중해 방면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요빠라는 지역이 이제 등장을 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서 펼쳐졌던 또 하나의 치유의 사역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빠가 이제 주 무대가 되겠는데 우리가 요빠 하면은 어떠한 사건을 또한 기억할 수 있냐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제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배를 탔던 장소가 오늘 본문의 요빠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주에 이 요빠를 배경으로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요빠라는 지역에 다비다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여인이 다비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번역했을 때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다와 도르가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말하는데 하나는 히브리식 표현, 하나는 헬라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다비다의 경우에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녀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이 다비다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는 일,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누군가의 발 밑에서 섬기는 일에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라는 여성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은 밝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그녀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 여자죠, 다비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마침 요빠라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에서 파견 나온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비다의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그 마지막 길을, 소위 말하는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자 베드로를 부르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가 왔을 때 마침 그 다비다가 죽어 있던 다락방에 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모든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들어왔을 때에 수많은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받았던, 다비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과 선행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다비다가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는지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바로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다비다가 살아 있었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과부들에게 겉옷과 웃옷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었다. 그러니까 과부들이 다비다에게 받은 옷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지금은 죽어 있지만 이 다비다가 살아 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녀의 사랑의 증거물입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이 옷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물론 옷은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성경 시대 당시의 겉옷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자켓이나 코트, 점퍼와 같은 그런 겉옷과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전라도에서도 거적대기라고 하나요? 거적대기 뭔지 아시나요? 저는 어느 지방의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서는 자꾸 이제 거적대기라고 기억이 나는데, 이제 커다란 이런 뭐랄까 돗자리 같은 그런 천이죠. 거기에 이제 가운데 동그랗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서 거기에다가 목을 싹 집어넣고 입는 옷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시에 입었었던 겉옷의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통편이 이게 잘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수일,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지나갔을 때에 그 겉옷은 그 사람들에게 덮는 이불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들어서 나무를 괴어서 이것을 텐트처럼 천막처럼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입는 옷을 떠나서 자기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당시의 겉옷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리게 되면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기억나시죠? 화려한 옷을 입혀줬는데, 그러니까 그 옷을 입은 사람은 요셉밖에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멀리 떨어져도 그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요셉이 저기 있구나 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례로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였다라고 가정해서 굴에 빠뜨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겉옷을 취해서 마치 맹수가 잡아먹은 것처럼 피를 뿌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그 옷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뭐로 인정했나요? 요셉이 죽었구나. 그 옷 자체가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드리게 되면은 이제 그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상거가 먼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들이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달려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상거가 먼데라는 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말하냐면은 산 봉우리에서 다른 산 봉우리 정도의 거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수치로 환산을 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떠한 책에서는 이것이 약 2km다. 어떠한 책에서는 약 4km 굉장히 떨어진 곳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직선거리 평행이다. 중간에 산이 없다. 건물이 없다. 쭉 가면은 여기서 4km가 제가 대충 봤을 때 충장로 정도 되는 그런 거리죠. 보고 아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옷의 행태를 보고 옷의 문양이나 무늬를 보고서 아, 저 사람이 내 아들이구나. 아, 저 사람이 누구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당시 때의 겉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사진 하나 넘겨주시게 되면 화면 하나 넘겨주시면 당시의 옷에 대한 개념이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용과 신분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은 무슨 사건이 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의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벗고 사울이라 불리는 젊은이의 발 앞에 옷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돌을 조금 더 세게 던지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을 법으로 집행하는 일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자기의 신분을 알리기 위한 그 개념으로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을 통해서 아, 누가 이 일에 참여했구나, 누가 이 일에 동조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곧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기 때문에 신용이 있죠. 이 옷으로 무엇인가 상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22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옷으로 무엇을 사라, 무엇을 팔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 자체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은 옷 자체가 어떠한 사람의 신용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저희도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돈 안 내고 카드를 긁고 해당되는 날짜에 돈을 갚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경시대 당시에도 필요하다면 내 겉옷을 맡겨놓고 필요한 것을 사고 그 돈이 다시 생겼을 때는 돈을 다시 가져가서 해당되는 돈을 갚고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옵니다. 지금 이제 겉옷의 의미, 옷의 의미를 성도님들 잘 아시겠죠? 오늘 다비다가 생전에 과부들에게 이와 같은 겉옷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생전에 옷을 입다가 아 이거는 나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홈쇼핑을 했는데 1+1이어서 하나 남으니까 드릴게요. 이런 차원에서 옷을 준 것이 아니라 다비다가 그 사람들에게 준 것은 지금 과부들,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데 미천이 되는 굉장히 큰 헌물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개념을 잘 알고 가야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베풀었던 이 섬김은 성도님들 일회적인, 그러니까 단회적인 그런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36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많다는 것은 다비다가 섬겼었던 과부들의 숫자가 많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이것이 충만하다, 풍성하다 혹은 흘러 넘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많다는 게.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돌아봤을 때 한 번만 돌아본 것이 아니라 겉옷 한 번만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으니까 이제 나머지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겉옷을 줬지만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한 또 다른 필요가 생긴다면은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필요를 채워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비다가 했던 일들이 어떤 것인가요? 다비다의 섬김과 헌신은 성도님들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고요. 힘에 지나도록 베풀었던 섬김이었고
구제였고 다함이 없는 계속되는 사랑의 실천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중요한 세 가지 원리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지금 다비다가 과부들에게 겉옷을 줬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다비다가 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다비다를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다비다가 어떠한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도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고요. 성경은 다비다를 향해서 말하기를 그녀가 제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제 이 제자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드렸으니까 기억나실 텐데, 제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이 마데테스라는 게 뭐냐면 배우는 사람을 뜻합니다. 배우는 사람. 물론 스승과 제자가 있으면 제자가 할 일은 배우는 거죠. 그런데 이 말하는 마데테스라는 것은 지식과 학문적인 배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스승이 내가 인격적으로 본받을 만합니다.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스승과 같은 삶으로 귀결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지금 섬기는 이 스승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다비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림을 받는 거죠. 그 말의 뜻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다비다가 그의 삶을 누구와 동일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랬냐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제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제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다비다가 바로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성도님,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그 장례식의 절차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성경은 다비다가 어떠한 사람이다, 그녀의 인적 사항은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시신을 수급한 사람들이 그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비다의 몸을 씻기고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을 보건대 다비다 역시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도 과부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과부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진출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것이 그때 당시 여인들, 특별히 과부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황적으로 살펴봤을 때 다비다는 그녀 역시 과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비다, 그 이름이 또 다른 이름으로 무엇으로 불렸냐면은 도르가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도르가가 헬라식 이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다비다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제 기억을 잘 하시겠지만 사도행전 6장 말씀,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죠? 헬라파 유대인에 속한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해주는 정기적인 배급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내가 정통 히브리파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헬라파 유대인이, 헬라파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외에서 막 거주하다가 세상 때도 묻고 때로는 혼혈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통 히브리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리 썩 달가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같은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서도 이와 같은 차별이 있었다면은 요빠라는 제3의 지역에서는 얼마나 더 큰 차별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해외에는 무슨 코리아 타운이 있겠죠. 그 안에서 같은 한인들끼리 결집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게 때로는 내 고향이 어디다, 내 출신이 어디다, 내 학교가 어디다 이런 곳으로 혈연과 어떤 친족과 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서로의 끈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비다의 경우에는 도르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은 이 다비다가 그 요빠라는 지역에서 어떠한 장사를 하거나 어떠한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도 이 여인 역시 사람들로부터 터부시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비다는 누구였습니까? 과부였습니다. 다비다는 누구였습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역시 돈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가문에 있어서 남들 앞에 무엇인가를 내세울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자기와 동일한 상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과부들을 향해서 무엇을 줬습니까? 겉옷을 줬죠.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희생과 선행을 베풀었다. 이 말인즉슨 다비다가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자기가 사용할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또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기꺼이 나눌 줄 아는 예수님의 희생의 모습을 본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은 제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제자,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자녀를 건지시는 사랑과 능력의 바로 본체이신 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이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어도 내가 무엇인가 다른 상대방에게 자랑할 만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입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과 비교했을 때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면 그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에 근거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선물로서 우리에게 더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 내가 한 일이야, 내 노력의 결실이야, 나만큼 선하게 살아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 잠자코 있어라 그 뜻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을 드러낼 근거는 없다. 왜? 모든 것이 은혜이니까.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너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너희 자신은 감추고 너희 안에 계시는 그분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날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소개하고 기뻐하는 찬양의 입술이 절대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다비다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역시 과부였을 거 아니에요. 자기 역시 먹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천대받아서 내일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살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비다 역시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셨고 하늘의 권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이 과부의 입장에 있었던 다비다는 나와 주님을 만났던 내 삶이 변화됨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동병상련이라고 자기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과부들에게 그녀가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내 사랑하는 육신의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지만은 영원토록 나의 신랑 되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내가 내 신랑,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었다. 만나는 수많은 과부들에게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다비다가 살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을 때 결단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풍성하게 채우겠다. 넘치도록 채우겠다. 다함이 없이 내가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단지 먹고 마시는 육신의 필요 그 이상 우리 영혼의 문제,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의 신분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함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끊이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나의 신랑 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다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준다면 그거 자체는 희생이 될 수 있고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어떠한 손해가 될 수 있겠지만은 나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통로의 역할을 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뿐이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더해진 수많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교회에 모이기를 무엇보다 힘썼고요. 교회에 모였을 때에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기꺼이 헌신했다, 헌금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의 밭을 팔고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죠. 이 물질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이 내 발밑에 도구로 쓰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헌신적인 모습을 누가 감당하게 되었냐면은 한 과부였던 다비다.
그 여인 역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필요를 얻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다비다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힘썼고요. 주님을 드러내기를 힘썼고요. 내게 맡겨진 모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비다가 과부였지만 기꺼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선행과 구제에 힘쓸 수 있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조금 이제 점차 마무리해 가기를 원하는데, 다비다가 옆에 있는 과부들에게 뭘 줬었죠? 겉옷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겉옷이 이런 겉옷이 아니라고 이해하셨죠? 이 사람의 완전히 신분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겉옷을 줬습니다. 그러면 다비다 역시 그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눌려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바뀐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 침례는 연합을 의미하잖아요. 주님께로 들어왔다, 영접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가 왜 사람들에게 겉옷을 줬을까요? 왜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겉옷을 주는 일에 그토록 힘을 썼을까요? 다비다가 먼저 자기의 신분이, 자기의 겉옷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과 내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그녀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누군가에게 손을 벌리면서 구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아무리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금 달라 은 달라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의 옷이 바뀌어야 된다. 바로 그 복음의 놀라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겉옷을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나눠주기를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막 눈물을 흘렸잖아요. 성도님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비다가 자기의 생명을 갈아서 씨를 뿌렸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뿌렸더니 생명의 열매가 거두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다가 줬던 옷을 입고 모인 거예요. 이거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죠. 홈쇼핑 1+1이 아닙니다. 새 옷을 입었으니까 자랑이지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던 과부와 같은 세상에서 비천한 대상들이 새롭게 바뀐 신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들게 되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해서 외치죠. 뭐라고 합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애니야야 어떻게 되나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할 게 있었잖아요. 놔야 될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비다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들을 그 필요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눠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라고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비다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욥바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사건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다시 살아났을까? 그냥 단순히 죽은 자를 아예 안타깝다, 사람들이 많이 마음에 아파하니까 일으켜주자, 이런 것이 아니죠. 다비다의 삶이 지금 철저하게 누구를 본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의 발자취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성도님들 아무것도 없는, 가치도 없는, 그냥 마땅히 죽어서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오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가득한, 선혈이 가득한 그 옷을 누구에게 입혀주셨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저희라는 존재 자체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이 입은 옷 때문에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잔치자리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보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영원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다비다 역시 주님처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영혼을 향해서 그녀가 쏟아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갈아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을 때 그녀가 죽음으로써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이 영원하다. 죽음의 권세도 깨트리는 그러한 능력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게 되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비다가, 이 여인이 그녀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자기의 욕심과 자기가 욕망하는 바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의 직분으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갔고 주님의 사역을 증거했고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다비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나요? 저와 성도님들만 남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 안에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들 소유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들 결단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들의 삶에도 다비다와 같이 내가 경험했던,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떠한 영혼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희생하고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단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드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우리 성도님들의 면류관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